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이 아침 내 마음에 드라빔이 타버린 자리, 부활의 불꽃이 피어나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왔던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혹은 내 마음속에 이제는 좀 이것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러한 것들을 다 버려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엇인가 기분이 좋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 실상은 나도 모르는 허무함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텅 빈 방 안에 툭하니 나 혼자 던져진 것처럼 하는 그런 허무함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그러한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 이 시간 한번 깊게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공들여 세워왔던 나만의 성공 기준이 무너졌을 때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평생 이루어 가야만 되는 또한 내가 평생 기대해왔던 그런 모든 기대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때에 왜 새로운 길을 헤매지 못하고 우리는 그토록 방황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하여서는 이 엠마오 도상에 있는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치를 좀 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제자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하루아침에 산산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믿었던 스승은 처형당하고 자신들의 선택이 틀렸다라고 하는 이 뼈아픈 상실감만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실감 때문에 원래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절망과 실패의 자리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누군가와 말을 건넵니다. 바로 부활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옆에 온 그분이 바로 그들의 스승이었는데 그들은 전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충분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지 않습니까? 본문 16절에 보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에크라툰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각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영적으로 가로막혀서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할 때 바로 이 에크라툰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왜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을 사로잡는 그들의 감정은 상실감이었어요. 절망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상실감이 너무나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상실감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좀 하시잖아요. 컴퓨터를 하다 보면 컴퓨터를 할 때 아무도 그 컴퓨터를 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무엇을 걸어놓지요? 비밀번호라는 것을 걸어놔요. 여러분, 핸드폰에 비밀번호도 걸어놓잖아요. 그런데 평생 그 핸드폰 혹은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내가 사용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시도를 하잖아요.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 하면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막 마음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나면서 여러 가지 막 번호를 누르다가 그 핸드폰 비밀번호 제한 횟수에 걸려가지고 핸드폰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든지 컴퓨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비밀번호 재설정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상실감, 마음의 흥분이 그 사람의 감정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재설정 버튼이 보이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흥분이라고 하는 감정이, 실망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게 되면 새로운 길이, 새로운 돌파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길을, 전혀 그 돌파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감정으로 인하여서, 실패감으로 인하여서 흥분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위로의 말을 좀 던지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너는 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네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 엠마오 도상에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 이 동행자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모습으로 접근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처방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오늘 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인지적인 지식으로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오늘 깨어 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수술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단행하고 있는 것이죠. 수술이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날카롭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수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수술하시는 모습으로 이들에게 다가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미련한 자들아, 마음에 터듬 있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좀 모욕적인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쓰이는 이 헬라어, 미련한 자에 쓰이는 이 헬라어가 아노엔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단순히 지능적으로 머리가 낮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무엇인가 가리워져 있어서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한다, 사물을 제대로 꿰뚫어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상실감이 너무나 커서, 어떤 상실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이 엄청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
이 기대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제대로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은 패배와 아픔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다.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기 위한 그 이야기, 그 스토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만 취하려고 했던 그들의 얄팍한 세계관을 완전히 논리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하여 해체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지성적인 깨달음이 먼저일까요? 만약 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기적을 떡하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무엇인가 기적적인 장면들을 내어 보이신다라면 틀림없이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그러한 행동을 하셨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옛 신화에 대한 드라빔, 다시 말해서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존의 드라빔을 절대 깨트려내지 않았을 거예요. 지성적인 깨달음이 먼저 와야 그들의 단단한 편견이 쩍하고 갈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쯤 되었으면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딱하니 알아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위대한 깨달음의 역사는 바로 그 순간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아주 평범한 시탁에서 깨달음이 다가오게 됩니다. 지성적 이해의 과정은요, 땅을 파내는 준비 과정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시력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이후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엠마오 도상에 있는 두 제자가 그 동행자인 예수님, 아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이분은 무엇인가 특별한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들의 식탁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식탁에 예수님이 앉더니만 예수님께서 그 식탁의 주인 행세를 하시는 거예요. 손님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호스트가 되어서 그 식탁의 주인 행세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그 식탁에서 왕이 되시고자 함이 아니라는 얘기, 그 식탁의 주인이 되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위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식탁에서 조용히 떡을 떼시며 엠마오 그 두 제자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떡을 떼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은요, 유월절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손길과도 서로 연결이 됩니다. 떡을 떼시는 그 투박한 예수님의 손길을 보면서 제자들은 십자가 위에서 박히신 그 예수님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낮아지는 증거를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정확히 그 순간 그들의 눈에서 안대가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기서 뜨거움을 뜻하는 이 단어 카이오메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수동태 분사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의 심령을 통하여 강하게 밀려오는 불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들이 믿었던 그들만의 드라빔, 그것이 산산이 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실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그들의 마음,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깨어지는 파괴적인 불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서 안대가 벗겨지고 그들로부터가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카이오메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예수의 불, 생명의 불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로부터 그들의 심령은 파괴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비록 엠마오에 왔지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떡을 떼는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엠마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일어나 다시 어디로 나아갑니까? 자신들이 버리고 왔던 바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심령의 마음은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불로 무장한, 성령의 불로 무장한 사람들은요, 예전과 같은 과거의 길을 절대로 걷지 않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이 들어도 내가 그 길을 가게 되므로 나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사명의 길을 나서는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바로 그리하였다라고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믿어왔던 그러한 기대치가 하루만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내가 믿어왔던 성공 신화가 하루아침에 산산이 부서져 철저하게 타들어가는 그 잿더미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고 내 마음이 허무함 속에 붙잡혀 있는 때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무너진 그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상실과 도피를 향한 엠마오의 발걸음이 멈춰지고 여러분만을 위한 위대한 사명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설 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그 식탁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때에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셨어요. 여러분,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 상실감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좀 나타나셨으면 사라질 때 사라지시더라도, 야, 그동안 너무나 고생이 많았다.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되므로 너희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였느냐. 나는 죽은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로 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셨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없으시고 갑자기 사라지시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육적인 연합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교통과 연합으로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식탁에서 사라지신 것처럼 믿었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었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무너져 내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만큼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내 신앙의 존재 저변을 뒤흔들 만큼 건강이 나를 붙잡고 사업의 실패가 나를 붙잡고 인간의 관계가 나를 붙잡으면서 나를 저 벌판 정막 가운데 내몰아칠 때가 여러분 종종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비록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영적인 연합과 교통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026년 이 부활절 이 아침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될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로부터 저희들은 내일부터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상은 여러분 예전에 우리 가운데 다가왔던 일상처럼 전혀 바뀌지 않는 일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산소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일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혔던 여러분의 눈을 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크라툰토 그 속에 갇혀있는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활의 일상, 위대한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로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내 피로 내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내 피로 내 되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내 피로 내 되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슴은 어떠합니까? 혹시 다 끝났다 생각하며 고개를 떨군 채에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굳게 닫힌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슬픔과 상처 때문에 매몰되어 정작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지독한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은 가슴에 말씀의 불꽃을 다시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타버린 내 우상의 죄 위에 부활의 새싹이 돋아나는 인생을 살기를 오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한 번 더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워 있던 모든 슬픔의 비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겨내어 주시고, 이 시간 내가 만들었던 모든 정답지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오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망치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 맡기신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참으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외침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